이제 174페이지 쪽인데 워필드는 우리 이제 이 4장 자체가 지금 성경론이잖아요. 성경론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참 읽어볼수록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어떤 신학의 교리 체계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선 워필드가 이제 여러 이제 신학의 아주 뭐 굉장히 워필드가 다루는 신학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도 뭐 엄청나고 그러는데 워필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성경의 영감론입니다. 영감론. 이제 이 글을 쭉 읽어보면은 알겠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워필드 시대에 이제 성경 영감론이 많은 도전을 받잖아요.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그래서 워필드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니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제 막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더 이상 전통적 성경론, 성경관을 뭐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는 좀 이거를 이제 다른 방면으로 좀 이해를 하자. 막 이런 뭐 자유주의자들의 뭐 급진적인 주장들이 뭐 신학교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워필드로서는 이거는 교회에 아주 사활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174페이지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고 얘기했냐 했을 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로 주제로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뭐 루터나 칼빈이나 이제 설교나 이제 글 중에 이제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계시다 이제 이런 내용은 있지만 특별히 따로 뭐 성경 영감론에 대한 그 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당연하지.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카톨릭도 로마 천주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로서도 뭐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문서가 아니다, 이런 계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신학적 문제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뭐 어떤 변증이나 그런 것들을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카톨릭 자체도 성경의 영감을 그 당시에는 충분히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카톨릭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한다. 그랬다면 뭐 칼빈이나 루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단호하게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뭐 분명히 그 주제를만 가지고 분명히 글을 쓰고 논증을 하고 변증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뭐 청교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이제 복음주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여기 책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루터파든 개혁파든 뭐 그 이후에 뭐 일반적 복음주의파든 뭐 감리교든 뭐든 간에 성경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는 다 어때요? 공감하고 그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 전제 자체가 아예 당연하게 여긴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게 사실 논쟁거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워필드 시대 와서는 워필드 자신은 이제 축자 영감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그걸 가르치고 믿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이제 워필드 외에 이제 다른 많은 그 당시 신학자들은 특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전통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워필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제 반박하고 이제 반대했죠. 자, 이제 17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워필드는 이제 교회사에서 두 가지 예외
어떤 그 영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좀 언급하고 이제 지나가요. 뭐냐면 첫째는 교회사 역사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부분적 영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건 영감이 되고 어떤 거는 영감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세력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인본주의, 소시니스, 독일의 혼합주의, 학록파, 그다음에 제수회파,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하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무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봤지만 워필드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 성도들의 마음에 단 한 번도 그것이 그러한 주장들이 자리 잡은 적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잘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둘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 실라모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둘째 사장 175페이지 모든 외적 계시를 인간의 내적인 빛과 주관적 이성의 판단에 종속시키고 이에 맞춰 영감을 정의하는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신비주의. 이게 이제 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슐라우마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의 전체적 영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런 어떤 내적 종교적 체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여기 워필드가 뭐라고 합니까? 역시 그것도 교회가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그것을 뭐 지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단호한 사람. 그만큼 워필드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이러한 그 워필드의 이 주장은 앞으로 이제 워필드 자신이 이 주제만을 가지고 따로 책을 쓸 정도로 워필드는 어떤 자유주의의 뿐 아니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절대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워필드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이제 집중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경의 영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기독교는 뭐 무너진다. 더 이상 뭐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바르게 본 거죠. 바르게.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뭐 여전히 뭐 사실은 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뭐 성경의 어떤 신적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여전히 그들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복음주의권, 뭐 예를 들면 뭐 신복음주의권이라도 어쨌든 신복음주의든 뭐 지금 은사주의든 뭐든 간에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신적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부인한 가장 그 위험했던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예요. 거의 19세기 중반부터 초반. 그 시기가 이제 서구 교회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믿음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자유주의 자체가 이제 워낙 와해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영향력이 많이 급속도로 퇴보했고 또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래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방어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논쟁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이미 벌써 다 뭐 옛날에 한 차례 지나갔던 그 논쟁이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언제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또 성경 자체의 모든 그 기록된 계시는 어때요? 무하다는 거예요. 완전 무하다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확고하게, 지금도 우리는 이거 단호하게 믿고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지금 뭐 성도들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지만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말씀이 신적인 말씀이다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소극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 즉 인간의 모든 삶과 생명과 또 현세와 내세,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절대는 없다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주장이거든요.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성경만 유일한 거냐라는 그런 반론을 저들이 막 해댄단 말이에요. 저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다른 진리는 없다 이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그 주장이 지금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런 주장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가치를 드러내지, 기독교만 유일한 그런 종교라는 그런 주장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톨릭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도 그렇고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성경의 그 완전성과 다 결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희박하니까 당연히 종교 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한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무슨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기독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우리가 단호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증언.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과 좀 카톨릭과 좀 차이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개신교는 종교교육자들은 교회도 성경의 판단 아래 있다.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초기부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초기 이제 시대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그 회의 이전에 이미 벌써 어때요? 교회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대부분을 어때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그 당시의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경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정경을 확정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지, 어떤 정경을 확정하는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부터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되었다, 영감되지 못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감된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성경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이라든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어때요? 확고한 믿음의 상실이 돼버려요. 상실이 돼.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사람들에게 영혼에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기독교의 능력이 나오겠으며 거기서 무슨 복음에 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자, 177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워필드가 잠깐 논쟁하는 거예요. 찰스 브릭스와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브릭스는 웨스터민스터 신학자들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연관 교리, 표준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브릭스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의 그 어떤 신학적 그 축자 영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워필드는 여전히 웨스터민스터 신학자들의 그 축자 영감은 성경적 교리로서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것을 논쟁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제 브릭스 자신이 이제 좀 왜곡된 그런 주장을 통해서 하지만 워필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러한 거 잘못된 오류에 이제 빨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쟁이 있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81페이지 보면은 성경적 교리로서의 영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워필드는 자신이 성경의 영감의 교리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체계를 좀 세워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의 영감과 신적 기원을 가르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자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우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보조 자료를 막 섞어가지고 어떤 철학이라든가 변증이나 그걸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진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워필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확신이 없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없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런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 워필드는 자신만만하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때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불신앙자들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앙자들에게도 성경을 읽어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어보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자신이 어때요? 확고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우리 자신이 이 사람이 뭐 성경 읽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하여튼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을 읽어봐라. 그럼 성경 읽어봐라. 당신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서 판단해보라는 그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그 제의를 받은 사람들 중에 물론 다 뭐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 그럼 어디 내가 한번 직접 성경 읽어봐야지 하는 가운데 그 성경을 읽음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복음서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성경 어디를 읽다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는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얻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의 영광과 신적 기원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용기 있게 단호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라. 한번 성경 읽어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판단하라. 성경도 안 읽어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거는 지적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먼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뭐 이 사람들이 성경 읽어가지고 뭐 알겠나. 그런 그 자신 없어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을 비평하는 이들조차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주장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우선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독일의 급진적 뭐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의 그 모순을 사실 그렇게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들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 다 사실은 해결되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할지다 어떤 뭐 성경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어때요? 성경 자체를 그들이 연구해 봤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란이라든가 뭐 다른 뭐 이런 이방 종교들의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황당무계한 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코란이 대표적으로 진짜 앞뒤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 코란은 이게 제정신 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코란 학자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고 서로 굉장히 웃기는 문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편집을 할 때 제대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편집하는 애들이 이게 멍청한 놈들인지 하여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 성경은 아무리 성경을 엄밀히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거를 어떤 뭐 어떤 문학 비평적으로 분석을 해도 어때요? 성경 자체 모순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부터 지금까지 뭐 물론 기독교 역사 자체가 뭐 2000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무수하게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평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수정되었나?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야.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성경을
성경을 인정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또 틀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진 않거든.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복음이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주장은 적어도 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즉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영감에 대한 이런 높은 견해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영감을 확고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좀 믿을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이 부정했다거나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모세 율법이라든가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더 어때요? 그 권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하고 구약 성경의 그 권위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어떤 오류를 오류가 있다, 오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경의 증언들 나오잖아요. 성경의 증언들, 성경의 증언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구약 선지자, 신약 서자들의 주장,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 자신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성경은 1.1획도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성경을 조작하거나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증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지금 곳곳에 표현도 많잖아요. 여기 작은 글자로 기록된 바 성경에 이르시되,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만 이르시되. 그다음 제일 또 중요한 구절이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 자신이 뭐예요?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거.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뭡니까? 구약,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들이 받은 계시, 신약,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스스로가 사람들이 혹시라도 벌써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성경의 영감을 분명히 부인하거나 이걸 확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써 그 서신서에 그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계시로 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다 영감된 말씀이다. 그걸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걸 미리 교훈해 준 거예요. 교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어떤 책들, 그 책 중에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구절 관련 책이 있어요. 그 번역된 책이 있어요. 2권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이. 그 신약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구약 성경의 의미를 끌어다가 한 그 구절을 자세하게 연구한 그 번역서가 2권인가 있어요. 근데 서재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그 책 읽어보면은 성경에 많은, 결국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해야죠. 풍성하게.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해가지고 어때요? 결국 신약의 계시와 구약의 계시가 서로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성이. 자, 잠깐 쉬고. 구약 선지자들도 역시
성경의 영감,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지자들 보면은 선지자들 자체가 어떤 것을 하여튼 뭘 얘기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권위로 내가 이걸 뭘 얘기한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소선지자, 소선지, 대선지자 다 보면은 선지자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아주 이걸 첫 번째 가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전하는 말을 그러니까 어떤 경고에 심판이든 경고든 교훈이든 그걸 하여튼 얘기. 이게 하여튼 게 선지서를 보면은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신약 사도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사도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유독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대언한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이런 표현은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안 쓰지만, 그러나 신약에 있는 사도들도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자기가 들은 거, 그분이 가르친 거,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전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자체는 명확하게 어떤 선지자들의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증언이 아주 풍성하다는 거. 하여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그런 면에서 더 확실하죠. 다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선 신약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주로 사도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들 스스로가 역시 특히 이제 사도들의 인식을 보면은 사도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인식이 굉장히 분명했다는 거. 사도들이 확실히 하여튼 그게 아주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인식이 사도들 자신부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자신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다, 말한다, 설교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 신약 성경 특히 이제 서신서 어디를 읽어봐도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요한 자기가 꿈을 꿨다든가 그러니까 마치 자기 스스로가 뭘 봤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초반부터 딱 드러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은 초반부터 이것은 요한이 꿈을 꾸거나 요한이 이렇게 꾸며서 무슨 이야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계시록 초반부부터 딱 그걸 알고 그 나머지 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디모데서 3장 16절 여기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디모데서 3장 16절,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뭐 잠깐씩 뭐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용된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 여기서 이제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명칭에는 이제 성경의 신적 기원과 거룩한 목적, 가치에 대한 바로 확신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헬라어 원어가 테오피누스토스인데 이 단어가 신약성에서 단 한 번 여기에 등장하고 현존하는 신약성의 이전 헬라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피스토스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이란, 그래서 이 용어의 용례를 다른 자료에서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자료 검토에 이 용어가 뭐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이 제공된. 그러니까 이 테오푸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감동. 다른 말로 막 영감, 감동.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고 하는 뜻을 워필드 자신이 뭐예요? 유대교와 다른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메시지, 부여받은 또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좀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이 의미가 특히 좀 많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도에게 불어넣으셔갖고 사도가 어때? 그걸 그대로 전한다, 가르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된이란 감동으로 된 그 의미라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디모데후서는,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란 말이에요. 목회서신이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의 목적은 디모데에게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건데 거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이 성경, 이것을 지목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어때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후서 1장,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아마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경,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 성경의 말씀이 맨 여기 188페이지 하주만절에 보면 성경 저자들은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강하게 어때요? 단언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베드로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그 회중들이, 그 당시에 그 교회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흠없는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소홀하게 듣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자신은 이제 뭐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 바울의 전한 글도 베드로가 분명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읽어보니까 어떤 구절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해석하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뿐 아니라 결국
바울도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영감된 말씀으로 베드로가 지금 각각 강조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고 봐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자기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제 복음서 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은 다 영감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이제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바 또 성경을 피하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신약 성경이 어떤 것도 기록된 적이 없는 시기지만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것을 철저하게 구약 전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절대 사람이 권위로 사람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것을 폐기하거나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당신이 대언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만큼 예수님 자신이 이 신적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 자체에 대한 확증된 권위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영감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 어디를 봐도 어떤 구약 성경에 그건 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단 한 구절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중에 이제 부활 이후에도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다고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분명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율법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그때 이미 벌써 설명하고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단 한 번도 성경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성경을 부정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다면 오직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뭘 근거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그냥 막연히 뜬금없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구약에 이미 기록된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에 전혀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져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때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막 모함도 하고 막 왜곡도 하고 그러는 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전혀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의 지층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더 이게 논란이 커질 문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구약에 기록된, 즉 구약에 이미 영감되고 계시된 그 연장선에서 자기 신을 드러냈지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딱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사명도 역시 동일해요. 세례 요한도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말라기, 이 벌써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예정된 자, 올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줬어요. 예수님도 증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참 스스로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근거에 의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다양한 말씀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3페이지 그 중반 그 큰 글자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권위 있는 증거로 자주 제시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개념들과 성경 용어들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관련된 개념들. 자, 워필드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워필드가 지금 사용하는 그 변증 방식이 뭐냐면, 워필드는 충분히 어떤 다른 철학이라든가 어떤 다른 신학적 방식을 가지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성경 자체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영감된 걸 증거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요 저자가 지금 워필드의 글을 그래서 지금 워필드가 구약, 신약, 예수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 성경 영감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근거 자료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있는 저자들 자신이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자기가 쓴 이 글이 이게 영감된 글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분명히 자기가 쓴 이 글이 하나님의 신적 영감을 받은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썼다고 확신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고린도서건, 에베소서건, 로마서건 간에 지금 요 글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쓴 그 서신 글 자체가 분명히 어때요? 오래도록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결국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 믿어도 사실은 별로 잘못될 일은 없어요. 왜? 그들 스스로가 단지 그냥 글을 써서 그들 한두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해야 돼요. 교회 기록된 문서로 남아서 교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복음, 가르침, 메시지를 분명히 계속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옳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쪽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권면, 논의 그리고 명령을 내내 성경에 정초시켰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성취를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완전히 필연적으로 불가피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신약 성경 저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된 믿음이에요. 영감된 믿음.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영감된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워필드는 히브리서 1장에 잇따라 인용되어 있는 여러 구약 성경 구절들, 사실 그 히브리서야말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심도 높게 인용한 구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어때요? 구약의 제사에서 드러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야말로 구약에 있는 말씀의 전반적인 그 중요한 그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은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이해했고, 그걸 이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진짜 더 이상 뭐 바랄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봐도 그렇지만은 결국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어때요? 히브리서를 쓸 때 아주 꺼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 그 자체가 사실 그런 요소도 많이 있죠. 바울 서신 다른. 자, 그래서 196페이지 넘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칭했다. 거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워필드가 여기서 지금 잠깐 분석하죠. 그 70인경의 필로는 여러 다른 곳에서 탈로기아는 일관되게 헤그라페를 가리켰고, 그러니까 성령 가리켰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서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신적 권위가 있는 의사 전달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70인경 자체 그 헬라어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제일 보면은 아래쪽 보면 무결점의 권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성경이 말할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 그러니까 이 워필드가 지금 이 말씀을 분석하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성경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무결점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자,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보면은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는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신약 교회 신약 시대에 일부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것이니까 유대 문헌이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는 어울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초기의 이단들, 아주 교회 초기의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 의도적으로 이제 구약을 유대교의 문헌, 그다음에 신약은 신약 시대의 문헌 해가지고 구약을 아주 좀 마치 신약교에서는 구약을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그런 주장을 한 일부 이단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 교회 사도들부터가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럴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확고한 증언을 미리미리 말씀 곳곳에다가 해놓은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영감에 대한 증언, 요약 정리, 요약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론은 참 글을 아주 잘 지금 이게 워필드의 글과 주장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결국 뭡니까? 199페이지 이제 하반절 보면은 하반절 그 네 번째 줄부터 보면은 신약 성경 제자들이 성경에 붙인 고귀한 명칭들에는 성경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존중이 반영되어 있다. 성경들 그리고 두려운 마음조차 들게 하는 명칭인 하나님의 전언.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다고 각주가 되어 있죠. 박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는 도입 공식에도 성경에 대한 존중이 반영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을 때, 일렀을 때, 성경이 이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이런 의미에,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기록된 거, 이미 벌써 구약에서 선포되어진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 권위를 고스란히 인정해서 바로 이미 이전에 인정되었던, 기록되었던, 말씀되었던 그 권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약의 저자들은 자기의 그 서신서나 어디에서 어때요? 고스란히 그것을 신약의 교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00페이지 그 작은 글 인용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 성경이라고 부른 저술들의 완전한 참됨과 전적인 신뢰성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보증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술이 절대적으로 참되다고 확신하며 성경에 호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주제든지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과 함께 성경의 판결을 모든 논쟁의 마침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시되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취급한다. 그래서 200페이지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영감된 것으로 여겼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비평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명백한 것이다. 그렇죠. 뭐 비평학자들 자체가 뭐 자기들이 그 서신서와 또 복음서를 분석할 때 그 안에서 구약의 아주 그 말씀이 인용된 구절들이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개념이 많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적어도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거나 그걸 좀 뭐 조금이라도 뭔가 좀 권위가 좀 의심스럽다거나 이제 그렇게 바라봤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신약교회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이 성경론 자체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그 이후에 쭉 이제 요즘 기본적인 것만 이제 읽어본다면은 뭐 충분히 다 이해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실론으로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되겠어요. 이 성경론은 기본적으로 워필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교리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쭉 한번 쭉 읽어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 이제 뭐 이제 실론으로 들어가면은 자 실론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론 이제 조직 신학에서도 우리가 실론을 이제 배우지만은 성경 조직 신학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실론이에요. 순서적으로 가장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럼 왜 첫 번째 나오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결국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기독론이나 성령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먼저 실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론과 성령론도 어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론, 그러니까 워필드는 과연 어떻게 이 실론을 이해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실론은 비교적 분량이 그렇게 짧아요. 이 성경론이 가장 분량이 지금 길잖아요.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뭐 실론은 뭐 이렇게 이것도 뭐 그저 1시간 내 요거 이게 만약에 오늘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 요거 그냥 실론 다 넘어갈 텐데 이제 성경론하고 겹쳐갖고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요거는 다 그냥 끝내는 거로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워필드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 속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해설을 어느 곳에도 제시한 적이 없다. 워필드 자신이 조직신학 책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참 워필드가 이 조직신학 책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바빙크의 조직신학이 내가 볼 때는 죽었을 것 같아요. 바빙크의 조직신학이 오히려 죽고 워필드의 조직신학이 볼코프의 조직신학보다 오히려 더 당연히 워필드 조직신학이 훨씬 더 탁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운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렇지만 이제 워필드의 그 방대한 뭐 그 많은 비평 그걸 뭐 이런 데 보면은 적어도 워필드가 워필드가 적어도 실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래도 뭐 내용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책 저자는 그런 워필드의 다양한 글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제 썼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선 그래서 그 작은 워필드 최초 설교 1876년 7월 23일 거기 보면은 요걸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설교예요, 설교. 이게 강의가 아니라 설교라고 이게 설교. 여러분 그 다이저스타에서는 워필드 설교 읽어봤어요? 그런 설교 오늘날 하면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졸던가 다 도망가던가 아마 뭐 그런 설교는 신학교에 해서도 아마 다들 뭔 말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워필드 설교는 이게 굉장히 그냥 하나의 그 설교 자체가 신학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읽어보면은 워필드는 설교자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신학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시고 존재와 속성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경탄하며 듣고 우리 가슴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본성은 하나요 순일하지만 본체는 동일하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새 위격들로 계신다고. 새 위격들은 구별되지만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새 아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위격들이시지만 한 뜻, 한 생각, 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격이 다른 위격을 사랑하고 다른 위격을 자기 자신에게서 보내시며 각 위격이 나, 당신 그리고 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이게 삼일체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의지 이게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이게 지금 데이턴 1 장로교에서 지금 전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참 들은 그 교인들하고 오늘날 교인들하고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천사와 이건 개구리 차이예요. 이거는 사실은 참 그 설교학에서 가장 나쁜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참 좋은 말이 아닌데 설교를 쉽게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를 쉽게 하라, 쉽게 하라. 근데 문제는 그 설교가 쉽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리를 안 가르치죠. 이런 어려운 신학 개념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런 그 설교에는 이런 개념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목회자들은 자꾸 성도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을 자기 수준에서 끌어올리려고 해야 돼요.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현대 이 설교학은 청중 중심의 설교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은 청중 중심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떻게 돼요? 점점 계속해서 회중들에게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설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워필드 설교집을 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설교하지 않더라도 이 설교 요소 속에 이러한 풍성한 신학적 요소가 사실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이 설교학에서 나중에 내가 설교학도 가르치겠지만은 설교학에서 빨리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설교 속에 신학적 개념들이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건 어려우니까 이거 얘기해봐야 그거 뭐 회중들이 못 알아들을 건데 하면 뭐 하겠나 이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 내용이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주보에도 봤지만은 저거는 설교가 아니라고 저건 설교가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저거를 지금 설교로 알고 있는 목사들과 회중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목회자들이 설교 속에 신학적인 요소와 내용을 좀 많이 들어보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설교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해요. 로이드 존스의 목사 설교에 보면은 내용이 다 좋긴 한데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좀 너무 좀 그 설교학 전체 내용 분량에 이런 내용이 좀 너무 좀 소홀하게 다룬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워필드 이런 설교가 사실은 모든 강단에서 이 정도의 설교가 정말 이루어진다면은 교회는 거의 정말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실론을 다 읽어서 다음 주 강의할 때고 실론 빨리 다 띄고 바로 이제 기독론 요거를 한번 최대한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기독론은 또 엄청나게 기네 또. 하여튼 여러분 이 책이 참 진짜 좋아요. 내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러분 이 책 한 3번만 정도 가면은 아마 뭐 진짜 신학에 대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신학을 뭐 엉터리로 배웠다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정도의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뭐 무슨 뭐 총신이 뭐 합신이 이런 뭐 하잡한 그런 학교에서 배운 애들하고는 더 그런 애들하고 상대할 그 가치가 안 될 거야. 그런 아주 수준 이하의 애들하고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